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69면에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종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목민의 모든 가정들의 평안과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이 복되고 또 거룩한 하루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전 세계가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전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과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주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제사장 나라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의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며 부족한 종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목양케 하옵소서. 국민의 모든 가정들을 평안케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과 위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롭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이 하루 첫 시간을 감사한 마음과 소망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늘 앞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셨사오니 잊을 수 없어서 괴롭고 힘들었던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로 감싸주시고 고통과 염려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맛보아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하소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 진정한 응답의 기쁨을 얻으며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며 꿈꿀 수 있는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들을 아우르고 종교적 편향이 없도록 섬세하게 적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배 이외의 모임 중지로 인해 작은 교회들은 힘든 시간들이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강같이 구석구석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목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과 주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모임은 하지 못하지만 전화와 문자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피택자분들이 예배와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쇠하지 않는 능력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연로하신 교회 어른들의 삶의 자리도 늘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 연약함을 오늘도 덮어주시고 잘 치료되어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으로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로 풍성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10의 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영적인 많은 보화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귀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아 승리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목례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구약의 말씀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90편부터 시편 106편까지는 17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시를 시편에서는 4권이라고 하는 네 번째 권으로 책을 묶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시편 90편은 여러분 표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서 유일한 모세의 시이고 시편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90편 모세의 시입니다. 우리 그런 배경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대, 또 지금 있는 현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 모든 세대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주여 주는 대대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야생동물들이 사는 굴을 뜻합니다. 대개는 천적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짐승들은 각자만의 자기의 은신처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 은신처를 말할 때 바로 거처라는 뜻을 말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기만의 보호가 되는 공간, 그것이 바로 거처입니다. 따라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 온 세대들에게 피할 곳이 되는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이라고 하는 이 뜻은 주께서는 땅과 하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시가 아니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창조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깊은 뜻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인 또한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티끌은 바로 먼지를 뜻하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먼지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고 그것은 곧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은 원래 있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당연히 떠올려집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존재가 원래부터 인간이 아니요, 우리의 이 존재는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티끌과 먼지밖에 되지 않는, 흙으로밖에 되지 않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친히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심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요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년은 우리에게는 매우 길고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의 끝에도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시는 대로 120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40년의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광야의 여정을 40년을 보내므로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의 모든 생애가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인생을 여러분 조금 더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께는 이 고백이 더 깊이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을 가보면 어른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어느새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는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밤의 한순간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 때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또 인생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는 정말 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생애가, 나의 한 번뿐인 이 생애가 어느새 금세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쓸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쓰나미에 관련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나라 영화로는 가상의 영화였지만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가 쓰나미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이고, 2004년 태국의 쓰나미 그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도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쓰나미는 해저에서 일어나는 산사태나 지진으로 인해서 수중에서 생성되는 그 에너지가 물을 통해서 급격하게 이동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 없었지만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슈마트라 섬에서는 이 쓰나미가 발생해서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쓰나미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에도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에도 원전 파괴와 인명피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아주 심하죠.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홍수처럼 쓸어간다라고 했을 때 쓰나미로 인해서 그 지역 자체는 아예 모든 것이 물에 잠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죠. 하나님은 이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홍수처럼 쓸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다양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 기억에 참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정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물질을 굉장히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감당이 벅찰 정도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집도 몇 채를 더 얻게 되고 건물도 사게 되고 땅도 사게 되고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또 물질의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보다는 이제 세상적으로 가게 되기가 되게 쉽죠. 참 아이러니컬해요. 이분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분이 큰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벌었을 때는 부도라는 부자는 자기 생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부도를 만나서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쓰나미가 한순간에 몰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리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욥기 1장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후로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사단을 통해서 이제 걷어가게 하시는데, 정말 쓰나미가 한순간에 몰아와 닥쳐서 걷어가시는 것처럼 걷어가십니다. 스바 사람이 칼로 종들을 한순간에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아직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은, 말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쳐서 자녀들이 한 집안에 있을 때에 그 내귀퉁이를 큰 바람이 몰아닥쳐서 집이 무너져서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둬가셨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갑절에 복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과거 천하를 호령하던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았다고 하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0세에 수은 중독으로 그는 모든 부귀와 명예를 뒤로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유한함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한 절 한 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자기 인생의 고백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통치자요,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 시인이 인생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살 수 있는 것이며, 결국에는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형을 명령하셔서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가 너희들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쌓아둘 곡식이 넘쳐서 그 곡식을 쌓아둘 이 곡간을 또 허물어서 곡간을 다 채웠는데도 또 적어져서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더 이 곡간을 허물고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쌓아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고백은, 자 이제 편안히 좀 쉬자, 이제 편안히 좀 즐기자 그 할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을 계수하고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 교훈인 것입니다. 7절 8절도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유한하고 죄로 물들어 사는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책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시인이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풀과 같이 사라지듯이 인생이 덧없는 것일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물든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지나온 시간들이 덧없이 느껴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기 인생의 뒤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덧없고 이렇게 한순간에 순식간에 지나갈 인생이었는데 내가 왜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는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인간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 10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더 남아있어서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갔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의 노여움을 누가 알겠으며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날들을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하루는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묵상할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그 새벽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 내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매일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은총이라고 할 때 은총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내리시사. 자,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고백과 간구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노력해도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기에 그것마저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수고한 대로 너희들이 먹을 것이라 하는 말씀 또한도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할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로부터 부어지는가? 위로부터 부어지기에 우리 손이 행한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위로부터 우리 삶에 우리 또한도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총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손에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하는 일대로 수고한 대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민의 교우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이 기도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